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태어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나심을 믿으십니까? 예, 저 역시 믿습니다. 여러분이 동정녀에게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먼저 전하려고 합니다. 약 10년 전에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예배드리는 기독교인의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미국 침례교인 중에 이 질문에 31%가 자신은 믿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장로교는 43%, 감리교는 66%까지 나왔습니다. 즉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10명 중에 4명은 못 믿겠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신앙적인 내용으로, 한편의 신화적인 이야기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떻게 사람이 실제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는지 받아들이기 어렵다,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강남중앙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확고한 믿음으로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탄생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학설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나 또 다른 곳에서 어떤 신학적인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원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정말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지 아닌지, 맞다 틀리다라고 논쟁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12월 25일 성탄절을 지켜야 되는지 또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이렇게 양측의 싸움을 보곤 합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저 역시도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태어나셨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탄의 기원에 대해서 집중하여 생각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날짜가 맞느냐에 집중하면 태어나셨다는 탄생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태어나셨는지 모르기에 우리는 역사가 인정하는 이날 12월 25일을 정하여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매년 성탄 설교를 준비합니다. 준비를 할 때마다 마음의 생각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첫 설교를 준비할 때만 해도 성탄을 올바로 바르게 지켜야 되는 방향으로 말씀을 연구했었습니다. 거리에 캐롤이 흐르고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산타크로스를 언어적 의미와 또 성탄절 속에 우리가 행해지는 잘못 오용되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성탄을 바르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라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르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자라는 설교 메시지로 연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탄의 의미, 여러분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참으로 무서운 시대입니다. 오늘날에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성탄의 의미가 점점 더 무관심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종교 탄압이라는 이름하에 공적인 업무 중에 성탄절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 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예수님의 탄생이 아닌 가족과 함께 모이는 특별한 공휴일 정도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거리에는 캐롤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탄의 찬양이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구세군 냄비의 종소리는 들리는데, 성탄절의 구세군 냄비를 보면서 성탄절은 젊은이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날이야 라고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산타의 선물 받는 날, 연인들은 데이트하는 날,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의 공휴일, 그리고 연말 송년회를 하는 특별한 날 정도로 성탄절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점점 한국 사회에서는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잊혀져 가고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지, 때로는 성탄절이 앞으로 점점 어떻게 변할지 두렵기도 합니다.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위대한 사건, 이 엄청난 은혜의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나 이웃에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올바로 알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시작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부활을 알고 승천과 재림의 약속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고, 우리는 이것을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응하여 고백하는 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믿음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이 믿음으로 시작된 신앙 고백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고백한 신앙 고백과 여러분이 고백한 신앙 고백의 뿌리는, 예수라는 뿌리는 같지만 그 고백의 내용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오늘 본문인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신앙 고백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46절에서 50절까지는 자신을 통하여 구원의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절에서 53절은 마리아를 택하심으로 당시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었던 보편적인 구원관, 보편적인 구원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4절에서 55절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긍휼을 마리아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마리아가 어떻게 개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46절에서 50절 말씀을 갖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는 자신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9절을 보면 능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에게 행하신 일이 큰 기쁨이 되는 일일까요? 본문 속에 나타난 마리아가 처한 상황이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인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약혼남 요셉에게도 다른 남자를 만났을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의 상황이 당시 사회에서는 비천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에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베게 한 하나님에게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몸으로 잉태하신 것이 참으로 기쁜 일이지라고 결론을 알기에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후에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았는지
그 정도면 그런 고통을 감수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지 지금 마리아는 결과를 알지, 미래를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뵌 일을 큰 일이라고 표현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출산한 후 그녀에게 어떤 영광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는 오늘날까지 마리아가 추앙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몸에 아이를 베고 출산한 후 마리아는 그 어떤 명예와 영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맞이한 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는 어떠한 세상의 명예와 부귀를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아닙니다. 평탄하지 않은 그가 마리아를 돌보는데 요한으로부터 마리아가 무엇을 공급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가 얻은 복은 그녀가 살았을 때가 아니라 죽은 후에 얻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녀가 고백하는 이 내용은 단순히 물질이나 권력이나 지식으로 주어지는 복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감내하겠다라는 그럼에도 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사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뻐하였지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녀는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처녀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기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로 처녀였기에, 그리고 처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졌기에 그녀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내가 분명히 처녀인데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 뱃속에 아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천사를 통하여 말하여 준 일이 정말로 사실이구나. 내가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를 잉태하는 어미가 되었구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떨리고 걱정과 염려가 있었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상황이구나 라고 그녀는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의 고통과 고난 또 두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삶에서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내 기준에 좋은 것만 복이다라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자체에 기뻐했고 이것이야말로 복이다라고 말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또 얼마나 평안하게, 또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를 다 알고 있고 갖고 있고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한번 곰곰이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나의 성편과 나의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적절하게 불러주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리아와 같은 신앙 고백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절에서 53절까지는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구원의 개념을 하나님께서는 반박하시는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날의 시대와 분명히 달랐던 시대적 상황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상황입니다. 헬라의 학문이 있었고 물질이 있었고 황제의 권력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에서 볼 수 있듯이
지식이 있어야지만 메시아다, 권력이 있어야지만 메시아다, 물질이 있어야지만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야지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51절과 53절은 이 세 가지 지식과 권력과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시 사회에서 비천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인인 마리아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당시 사회의 구원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첫째로 지혜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혜라는 말 대신에 이성이란 말을 넣어도 무관합니다. 인간의 이성, 지혜,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여기서 마음의 생각이란 사람들의 생각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쟁취하고 소유하려는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흩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구원을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녀는 지식이나 지혜가 뛰어난 여인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뛰어난 사람을 찾는다라면 가말리엘이나 또는 당시 헬라 철학자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인간의 지혜가 소용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할 것이다라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지혜의 무용론을 말하기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독교가 반지성주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지만, 기독교는 지식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지식의 근원이고 지혜의 근원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잠언과 같은 책은 책 한 권 전체가 지혜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인간적 지식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결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식의 상징인 오늘날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식의 상징이 지식의 보고, 지식의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인터넷일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얻어지는 긍정적인 지식도 있지만 만만치 않은 피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불법 도박, 자살 사이트, 수많은 음란물 사이트, 공동체와 개인을 음해하기 위한 안티 사이트, 지식의 악용의 현장들을 우리는 이미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후대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맨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여주며 유혹했을 때 성경은 아담이 그것을 보고 유혹하는 선악과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움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지식은 이미 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지식은, 또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여인인 마리아를 택함으로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적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또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앞에 어떠한 능력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비천한 여인 마리아를 택하심으로 두 번째 특징은 권력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은 정치가만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또 모든 장소에서는 권력의 싸움이 빈번합니다. 고부 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갈등, 모든 갈등은
내 의견으로 쫓아라라는 주도권을 갖고서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간에는 내 의견이 반영되어야지만 하는 본성적인 욕구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토록 권력에 집착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권력이 행복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력으로 못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권력이 있는데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권력으로는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권력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로마 황제의 가문을 통해서, 헤롯 대왕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5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아멘. 마리아를 통해서 권력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물질입니다. 물질이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물질은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현상을 이야기한다면 현대의 영웅은 부자입니다. 세상의 현대적 영웅은 부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보다 강력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추구하고 돈을 따라다니다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여러분, 물질이 할 수 없는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물질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물질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물질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물질로 우리가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물질로 달콤한 잠을 살 수 없습니다. 물질로 우리는 비싼 건강기구를 살 수 있지만 물질로 우리의 건강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물질로 근사한 책을 사서 아름다운 서재를 꾸밀 수 있지만 물질로 지식을 체험받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지만 사랑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출세를 살 수 있지만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고가의 금십자가를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으로는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때때로 물질에 대한 탐심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장애 요소로 우리는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청년의 비유를 아십니까?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청년이 말합니다. 제가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 청년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 그가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팝니까? 아닙니다. 이 청년에게 물질이 우상이었고 이 청년에게 알게 모르게 물질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기에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며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53절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오히려 줄이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체험받고 받을 수가 있지만 가진 자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는 비극, 부자가 말씀처럼 그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갖지 못했던 사건, 결국 구원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질 그 자체를 악으로 정죄하진 않습니다. 돈이 악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언제 돈이 악이 되었습니까? 내가 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사용할 때, 그때부터 돈은 우상입니다. 물질이 나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의 시작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식으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권력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물질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귀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들었던 주옥 같은 말씀인데요, 한 목사님이 부사역자에게 교회 사역을 하려면 세 부류의 사람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첫째, 많이 배운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라. 왜냐하면 그 지식이 언젠가 쓰임받아서 큰 일을 할 것이다. 둘째, 권력이 조금 있는 사람들에게 신경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돈이 조금 있는 분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물질을 가지고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조언을 들은 부사역자가 표정을 잘못 관리했나 봅니다. 아무리 봐도 그 말이 아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표정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잔뜩 찡그러져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도 못하는 그 부사역자의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이 그 청년의 그 사역자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지금의 그 마음을 잊지 말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해지지 말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결코 이런 일에 관심을 쏟지 말라라고. 이러한 사람들이 큰 일을 행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방법과 다르다라고 조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이런 분들이 큰 일을 할 거라고 관심을 쏟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교회의 일을 돈이 있어야지만, 물질이 있어야지만, 권력이 있어야지만, 명예가 있어야지만, 때로는 지식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은, 구원의 역사는 비천한 여인으로 볼 수 있는 이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특별히 동정녀를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구원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어서 54절과 55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데, 물질이 아니라, 마리아는 물질이 없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마리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권력도 아니라 마리아는 권력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참한 여인 나를 통해 큰일, 영원히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우리에게 남아있던 물질과 권력과 지식에 대한 기대를 완전하게 꺾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마리아를 통한 큰일, 즉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와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긍휼이 무엇입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비천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행하신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실제로 남자 집사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과 대화를 했는데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태어나셨는지 아직까지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저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것만 해결이 되면 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오셔서 다시 오실 분이라는 구원의 믿음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겠는데 시작부터가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을, 집사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교회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에게 참으로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 비록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비록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한없이 작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나를 향한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수 있구나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온전하게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영원한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만 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초등초 아이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매년 성탄절 때마다 성탄절 선물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3,000원 상당의 금액을 정해놓고 선물을 갖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모아서 개척교회에 보냅니다. 개척교회에 그 선물을 달란트 시장이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곳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아이들에게 읽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준비한 성탄의 선물이 참 의미 있게 사용된다라고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갖고 오라라고 하면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몸을 꼬웁니다. 내가 왜 갖고 와야 됩니까? 내가 왜 성탄절 선물을 내 용돈을 정해서 선물을 사와야 됩니까? 학부모님들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친구들,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들의 생일날 초청받았다, 그리고 그 생일 파티에 여러분이 참석한다라면 선물을 갖고 갑니까? 아니면 빈손으로 갑니까? 갖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하면 친할수록 좋은 선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친구가 나를 초청해 준 것에 감사해서 좋은 것, 그 친구가 좋아할 만한 것을 고민해서 선물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이 될 만한 선물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학생들에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지금도 계시고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다. 너를 위해서 실제로 태어나신 분이고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생일이다. 네가 그것을 믿는다라면 너는 예수님의 생일 12월 25일에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 진짜라면 선물을 준비해라. 저는 사랑하는 귀한 강남종합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지식으로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라면,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을 받았다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진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을 향한 삶의 실체적인 행동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여러분의 삶에서 반응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을 행복해 하십시오. 감격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일은 권력이 필요 없구나, 지식이 아니구나, 물질이 아니구나, 나 자신을 비천한 여인 마리아가 쓰임받아서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이 연약하고 볼품없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여러분 믿음의 실체를 소유하시길, 삶의 간증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은 사람의 지식과 권력과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긍휼하심에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에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혹시 세상의 가치에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잃어버렸다라면 성탄의 기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의 간증을 남길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나의 믿음을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